자, 오늘 시편 23편은 그 유명한 다윗의 시 중에도 명작 시죠. 근데 이 시편 23편에 이 고백을 하던 때가 다윗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시로 쓴 것이죠. 이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문제, 이런 사건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여호와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더라도 반대면을 볼 수 있어요. 앞면만 봐가지고는요, 절대 응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반대면, 또 뒷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문제 속에 감춰 있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걸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가 다 축복이구나. 이게 다 응답이구나.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축복으로, 기도로 도전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할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랩런트들, 성경 속 랩런트들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홀로 두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위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왜요? 그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모든 서밋의 축복을 다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그럼 우리가 앞면만 봐서는요, 그 응답과 축복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 그 뒷면을 봐야 돼요. 그 문제의 반대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앞에 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근데 그 홍해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문제예요. 위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만 본 거예요. 그 현상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불신앙을 하고 불평을 하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 바다에 우리를 다 장사 지내려고 하네요.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신앙, 불평, 원망. 근데 모세는 그 홍해라는 문제, 그 뒷면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불신앙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딱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기이한 일을 보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이 여러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게 확인만 되면 이제 도전하는 것이고. 광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그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워할 일이 많죠. 근데 그 광야길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 광야길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길이 고통의 길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가 응답의 길이요.
여러분은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문제를 딱 만나면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나? 당황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나? 생각해야. 그게 기도야. 기도라는 게 당연히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향한 통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할 것은 숨겨지고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에요. 목사님은요, 앞에 있는 목사님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봤어요. 몇 번, 많이 보지도 않았어. 몇 번을 보고 확인했는데, 그래. 그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내게. 기도는 뭐다? 보좌를 움직이는 거다.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요, 문제를 안 보여. 전에는 막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많이 체험도 안 했어요. 어제도 그 토의 핵심에서 그 이야기했죠. 중직자가 이걸 한 번만 체험해버리네. 응답이 계속되는, 한 번을 체험을 못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어른 돼서 체험하지 말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체험하지 말고 랩런트 때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지금 체험했다 끝나는 거야. 왜? 그게 다 어려움들이 다 과정이야. 여정이지. 하나님의 축복은 숨겨져 있다. 문제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 모든 문제 속에는 5가지 절대가 있다. 확실해요. 뭡니까? 절대 주권. 왜 요셉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가야 되는가? 노예로 가는가?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다.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된 거죠. 이걸 보기가 힘들어요. 이걸 못 보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광야길에서. 하나님을요, 10번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어떤 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말은 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요셉이요, 늘 아버지 밑에서 늘 때깔옷 입고 아버지 사랑을 입고 절대 큰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게 하자.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 있어요. 요셉은 이걸 봤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예배 성공,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게 되거든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문제 속에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절대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게 여정이야. 여정이란 말은 과정이, 서밋으로 가는 과정, 노예로 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여정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 절대 목표를 이루신다.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이 끌어올려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끌어올리시고 요셉을 노예에서 총리로 끌어올리시고 다니엘을 포로에서 총리로, 그것도 뭡니까? 내 왕을 움직일 줄, 강대국을 움직일 줄. 여러분 지금 조금 내가 공부가 안 되고 어렵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끌어올리면은 누가 막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조금 공부하는데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키우고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어느 날 딱 발견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다 숨겨져 있다. 특히 뭡니까? 여러분 환경, 내가 처한 환경, 가정의 환경, 여러 환경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가는데 광야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거친 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 적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복음 없으면, 언약 없고 기도 없으면 늘 염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낙심해야 될 그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곁눈질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몇 가지를 주죠. 새 절기 지켜. 오늘 맥주절을 드리죠. 그냥 뭐 절기 예배가 아니라 이 말. 그 의미가 있다. 새 절기는 뭡니까? 너희를 구원하셨다.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마. 천국 너희들에게 이미 와 있어.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배경을 누리는 거야. 이걸요 계속 절기를 통해 잊어버리지 않다. 기억하도록. 잊어버리면요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인시키기 위해서 계속 새 절기. 또 뭘 이야기했어요? 성막. 레위기 보니까 출애굽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뭐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세밀하게 나오죠. 그리고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이게 예배라니까. 이게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면요 내 주변에 그런 환경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는, 성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건가 다 설명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그래 안 하면요 늘 주변 환경에 머리 싸매야 되고 골머리 알아야 되고, 남편 때문에 골머리, 자식 때문에 골머리. 의미를 알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 강단 중심, 예배 중심. 승리하기 수밖에 없어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강조했죠. 언약궤 따라, 말씀 따라가라.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라 이거.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이한 일을 하나님,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인생의 광야가 어떤 이에게는요 고통의 그 길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불신자마도 못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가 응답과 축복의, 왜요? 그 속에 하나님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가정에, 나의 가정 환경은 왜 이러지? 나와 상관없어요. 렘넌트 7명이요 그 속에서 뭘 찾아냈습니까? 나의 오직. 여러분이 진짜 나는 환경이 안 좋아, 나는 가정 환경이 안 좋아, 진짜 오직을 찾아낼 기회. 어중간하게 하나님은 그러세요. 렘넌트를 완전히 막 코너로 몰았어요. 광야로, 노예로. 그래서 오직이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환경이 어렵습니까? 오직을 찾아낼 기회다. 나는 오직 속으로 들어갈 게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유일성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렘넌트 7명이 다 유일성에 응답받았거든요. 그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재창조 작품을 남겼잖아요. 렘넌트 7명이 다 이랬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적들이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 보니까 기가 막히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적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야, 참 멋있다. 그렇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오직 주만 바라보. 이제 진짜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기회라니. 그래, 나는 오직 기도만 할 거야. 나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이 안 좋을수록, 근데 환경이 좋으면요, 늘 부모 의지하고, 가정 배경을 의지하고. 근데 여러분이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감춰져 있다는 걸 알면요, 오히려 이런 환경이 나에게는 오직을 찾을 기회야.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를 줬잖아요. 393. 아직도 안 해온 친구들이 있어. 대단한 친구들. 몇 명이야? 3명이야? 응? 김한빈, 응? 두강씨, 또 김다빈. 외웠나? 외우기 바랍니다. 완벽한, 나는 여기 393 기도를 보면서요, 이야, 이건 진짜 완벽하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나의 영혼 속에 생기라는 말은 뭐죠? 살아있는 에너지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그 에너지 가지고 사람도 움직이잖아요. 악령 가지고.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에너지가 있다. 생기.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 생기, 에너지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요, 총기가 회복돼요. 총기는 뭡니까? 공부 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총기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돼요. 한 시대를 살리게 돼요. 나는 이 3구장 보면서요, 이야,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배경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떤 환경도 다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나머지 우리 렘넌트 꼭 하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각인되면요, 응용이 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숙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하냐? 시험.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단점은 여러분이 저 친구에게 단점이 보였다. 여러분이 도와주면 돼. 그 친구의 장점을 보세요. 그 장점을 활용해라. 이게 인간관계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막 단점을 지적하냐. 너 왜 이 모양이에요? 근데 진짜 장점이 있거든. 그래서 단점은요, 여러분이 자꾸 도와주고, 장점은 뭡니까? 활용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릇을 키워야 돼. 그런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길 바랍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셉을 놓고 보면 노예로 갔죠. 분명히 문제예요. 위기야. 그런데 요셉은 이걸 나는 노예로 갔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나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훌륭한 생각이죠. 훌륭한 생각에는 훌륭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큰 그릇이다. 왜? 문제 보는 눈이 다르잖아. 모세가요, 애굽에 갔는데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애굽에. 그런데 모세는 이걸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소문나게 하는 것이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10가지 애굽의 흑암을 꺾었다는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가나안 족속까지 다 들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딱 여리고 앞에 가는데 이미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이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다. 이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간담이 녹아가지고 뭐 싸울 필요도 없어. 보세요, 여러분이 같은 문제를 받아요. 이런 문제 번호이 딱 열리게 되면 사무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블레셋의 침입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노예가 되는 것은 저 블레셋 때문이야. 저 블레셋 때문이야. 근데 사무엘은 다르게 봤어요. 너희들이 왜 블레셋 땅에 식민 지배 당하고 뺏기고 하는 줄 아냐?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그래. 그래서 너희가 우상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늘 일본 탓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게 일본, 막 죽창가를 부르고, 막 일본 막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하니까 뭐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우리 응? 지금 뭐 방사능에 오염된 뭐 물고기를 먹고 늘 일본 탓. 일본 때문에. 그래가지고는요, 절대 큰 나라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만 침략했어요? 다른 주변 나라들,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 원수 같은 나라. 그렇게 안 보거든요. 다 우리 때문이야. 누구 말대로.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힘을 키워야지.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꾸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면요, 여러분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본에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북한, 중국의 세력에 넘어갈 수. 생각을 바꾸길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울왕이 악신 들려가지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근데 다윗은 이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못 말. 엘리사를 보세요. 아람 군대가요,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막 게하시가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아. 우리는 뭡니까? 우리 군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 분말과 불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싸우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이겼잖아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기회다. 뭘 누리면? 보좌를 누리면. 불말과 불변과 동원되는 뭐 싸울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다 소경이 되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나중에 뭡니까?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은 그때 이 바벨론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어요. 120도를 다스리는 그곳의 총리를 다 뒀어요. 그 120명의 총리 중에 으뜸 총리가,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다니. 야, 내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줬구나. 다니엘은 어땠어요? 뭐였어요? 뜻을 정했. 하나님이 나를 이 총리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 우리는 성공 자리에 서면 배설물로 버릴 수 있어야 돼. 왜? 우리의 렘넌트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 복음으로 세계화하는 거, 세계 복음화하는 거. 우리 렘넌트들 여기 다 썸이 될 거야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목에 힘주고 하지 마세요. 진짜 세계 복음화 할 게, 237 나라 살릴 게.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에베소, 마게도냐 전체를 복음화했거든요. 응답을 받아요. 제자들이요, 바울의 사역은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나이도 들었고 몸에 병도 있고. 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진짜 세계 복음화는 이제 본론은 로마다. 로마를 복음화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보는, 위기를 보는 이 눈이 달라. 생각이 달라.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큰 그릇이다.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문제, 위기, 어려움, 이런 환경을 통해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는 거죠. 이런 사람을 큰 그릇. 일단은 그릇이 크고 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많이 담아줘. 우리 렘넌트들은 큰 그릇 되길 바랍니다. 그러세요. 큰 그릇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큰 그릇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큰 그릇은 뭐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 이 사람이 큰 그릇이에요. 왜? 세상적으로 큰 그릇은요, 한계가 와요. 목사님 딱 보니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결국 무너져. 결국 무너져.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릇을 키우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이 감동됐다는 말은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걸 불신자 바로 왕이 봤잖아요. 요셉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나? 너 오늘부터 총리해. 내가 높은 것은 자리뿐이야. 이 정도 돼야 세계 복음화 되는 거야. 다윗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요,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게.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충만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시대를 맡게, 서밋의 축복을 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에 딱 앉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좀 부족해도요, 지금 말씀과 기도의 흐름, 언약의 흐름 쭉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요? 내리지도 못해. 왜? 하나님이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딱 하나님이 세워버리잖아요. 영적 싸움. 그러면 따라오는 게 기능 싸움이에요. 다윗은 손에 공교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대를 살리게 돼요. 문화를 바꾸게 돼요.
문화 서밋.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망대의 작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서밋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됐죠. 이때 다윗이 망대의 작품을 남겼는데 1,000망대를 세워. 거기에 파수꾼을 세웠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어떤 망대의 작품을 남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전 짓는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고. 그래서 다윗이요 평생 동안 이걸 준비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막 하나님이 막 얼마나 쏟아부은지 몰라. 다윗이. 그래서 어제 그러잖아요. 빛의 경제. 이삭이요 한 해 농사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야 세계 복음 한다니. 그래야 세계 선교예요. 237 나라 선교예요. 100년의 축복을 받아야. 그리고 뭡니까? 이삭이 기도하고 땅을 파면 샘이 솟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샘을 팔 때마다 다 메워버렸어요.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샘 근원의 축복을 줘버려요. 막을 수 없는 축복. 누가 막겠어요 이거를?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느냐? 237이 와서 정말 복음 받고 제자로 세워져서 파송될 것. 앞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중독 심각해지고 있어요. 10년 사이에요. 청소년 10대 마약 인구가 8배 증가했어요. 이제는 15세 이하로 내려가고 있어요. 뭐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치유해야 돼.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했는가? 치유해야 돼. 서밋을 키워야 돼. 이 성전을 여러분이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만 제대로 봐도 응답이 다 찾아지게 돼 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기에 그 문제의 뒷면, 반대면 또 정말 거꾸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문제 속의 환경 속 사람 속 응답과 축복을 다 찾아 누리는 그런 큰 그릇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